말씀을 통해서 진정 충성자가 되려면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두 왕국에서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비롯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치관의 두 가지로 인해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운데서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치관의 사이를 놓고 항상 때로는 갈등 속에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고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아니면 저를 중히 여겨 그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자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가장 큰 방해의 요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방해물을 이와 같이 우리가 잘 넘기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실패자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바로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전혀 정반대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면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옳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권면하심을 우리가 잘 듣고 그러한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너를 내가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그냥 이런 사람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땅의 백성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동안에 확실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자만이 순간순간마다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때마다 포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저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중쩡하게 살아가다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구하시는 충성은 희미하거나 미지근하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정쩡한 상태에서 일을 하라 충성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순간순간마다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는 진정한 충성자로서의 실패의 요인이 왜 찾아오는가 하는 이 요인을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함으로써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 진정한 충성자로 실패자가 되느냐? 그것은 첫째로 나 자신을 위한 삶에 이와 같이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70절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70절 말씀의 이 말은 누구에 해당되느냐? 베드로 사도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총명을 받았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여러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부르는데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아니면 엘리야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에레미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묵묵부답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그와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베드로와 함께 더불어 함께 이와 같이 사역을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 역시 베드로를 사랑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0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생명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그가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 판단이 흐려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가 그 순간에 이처럼 판단력이 흐려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또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안전지대에 놓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이러한 순간에 빠지게 되었더란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요 이와 같이 우리 신자에 의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에 나를 위한 일이냐 예수님을 위한 일이냐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할 때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는데 이 판단에 죽을 각오를 하고 판단을 잘 해야 주님 편에 설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는 얼마 전만 해도 그는 다 제자들이 줄을 거두고 도망을 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일순간 자기 자신을 이처럼 아끼는 사랑하는 마음을 이와 같이 버리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 하고 강하게 부인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나산에 가셨을 때도 그랬지만은 또한 그 외에도 게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폭도들이 그때 있었는데 칼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의 말고의 길을 잘라 버렸던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더라면 저들이 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가 안전하게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무기를 가지고 칼로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 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자기 딸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칼을 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고 충고의 말씀을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끊임없는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친절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이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바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 할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또 세상사가 또 그렇습니다. 시저가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시저는 그가 사랑하는 브루투스에게 이와 같이 살해를 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저가 늘 사랑했고 신음했던 사람이 바로 브루투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칼에 찔려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시해가 되어졌습니까? 그의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학교 후배인 김재규의 손에 의해서 총탄에 쓰러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욥을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고통 중에 헤매고 있을 때 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욥의 가슴을 긁어놓는 이와 같은 괴로움을 당하게 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오직 각인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정결케 자기를 부인하게 해야 되는데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죄를 나타내야 할 그 자리에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있어야 할,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 자리가 비어 있다든지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든지 이러면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높여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 성자가 이와 같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이런 상태에 되어서도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떡 긁어 앉아서 그 영광을 독식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쫓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다른 유다가 빠졌던 돈의 유혹도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유혹에는 그가 백기를 들고 말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좋은 음식을 보면 야, 그 음식 맛있겠구나 한번 봤으면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와 같이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나도 저거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이런 욕심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일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사람들에게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어떤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는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성자는 바로 이러한 판단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를 그만 자기가 독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자리를 자기가 독식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되지 아니한다. 이러면 진정한 충성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충성에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자기 위기에서 탈피를 하여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자만이 진정한 충성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14절로 16절 말씀해 보면 그 충성자의 실패의 요인은 돈을 사랑하면 충성해서 실패자가 되어진다. 이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들 가운데 사람을 가장 크게 지배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는 만몬이즘입니다. 이 만몬이즘이 교회까지 요즘은 들어와서 팔을 쳐요. 주님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강남산 백박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뚜덕뚜덕거리면서 뼈박에 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채찍을 가지고 상을 얻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다 라고 공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만몬이죠. 다시 말하면 대금주의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디모데는 감독의 자격을 말하면서 그 과정에서 특별히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자기를 질려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주는 이 가치와는 명예, 돈, 그리고 권세 등등 대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믿음의 생활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버리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가리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자중해야 할 그 자중할 장소를 뺏겨버리면 예수님의 이것들을 다 뺏겨버리면 뭐가 남겠어요? 그 속에 나타나는 신앙의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장로 맞냐? 저 사람이 목사 맞냐?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경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돈이 그 자리에 잡혀지면 결국은 그 사람은 주님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실패한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했다. 그는 돈을 사랑했다는 말은 돈의 탐심을 가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을 때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있는데 가룟 유다가 주여 이걸 팔면은 300데나리온 주면 되는데 차라리 이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먹을 것이라도 사주면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요놈이 동계를 맡아서 재정을 맡아 하니까 지 마음대로 그 돈을 빼서 지 돈처럼 이렇게 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계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탐심에 바로 잡혀놓으면 신앙생활을 잘못할 뿐만 아니라 충성자의 반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본 요한은 말하기를 아주 요한의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순간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가난한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맡아서 그 안에 둔 것을 훔쳐감이라고 이렇게 요한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며 상당한 물질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상당한 기대를 걸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좋은 일을 이상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러한 가룟 유다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탐심이 그에게 마음에 가득 차니까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에 팔아넘겼습니까?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은 30이 벼락 부자가 되는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은 30은 출애굽기 21장 30절로 32절 말씀에 보면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값어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노예 한 사람으로 이와 같이 값어치로 팔아넘겼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도 섬기고 돈도 섬겨야 되니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의 어떠한가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는 주님을 포기하고 돈을 쫓아가버린 타락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우리 마음속 보좌에 앉혀두고서는 예수님께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돈에 그리고 탐심에 이와 같이 빼앗겨 버려서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이 물질 때문에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해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물질 때문에 결국은 저들 부부가 하루아침에 함께 죽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바로 물질 때문에 탐을 내다가 바로 문둥병이 들어서 그때로부터 이와 같이 엘리사 곁에서 수종조지 못하고 결궁에서 이와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따릅니다. 그도 이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끗한 마음 속에 돈을 먼저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 사랑, 이것이 가장 신자로서 귀한 일이 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 돈을 이와 같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배고픈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합니다. 헐벗은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꼭 필요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돈이 예수님보다 좋게 보여지고 또 예수님보다 가치가 더 있어 보여서는 절대로 충성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자 이럽니다. 여기 세 번째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어때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대발을 말씀하면서 그는 고난과 어려움에서 핍박 속에서도 내세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울의 중심인데 그 바울의 중심을 저버렸구만.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이 가고 바울이 떠나고 세상을 쫓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충성자, 진정한 충성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한 충성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바울은 지금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그는 각오를 하고 이 서신을 씁니다. 내가 이와 같이 부업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고 말씀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의 이제 마지막 자기가 순교할 것을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오는 절박한 상황임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동역자는 함께 위로를 하고 함께 도움을 청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 대마는 그러하지를 못했다. 우리 성경은 대마를 빌려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 곁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말씀 가운데 마가를 동행하여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역자인 바울 곁에 있으면서 함께 고난을 받고 고통을 나누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마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실패자다. 그 실패자가 왜 실패자가 두 가지 이유에서 실패합니다. 대마는 자기의 동역자를 버리고 갔다는 말에서 실패했습니다. 대마는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변화받고 예수 믿고 이와 같이 바울의 사도가 되기로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뭐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뺨을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돌로 맞을 수도 있고 별의별 이와 같이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두거든요.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자꾸 전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주니까 딴 데 가서 이거 추앙을 받고 이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고통만 계속 연결이 되니까 아주 난 못하겠다 하고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빠져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 사역을 버렸다 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까지 버리고 말았다. 그가 실패한 요인은 두 번째로 대만은 복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감당해야 하는 고난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주는 안일과 쾌락과 안주함을 찾아 세상으로 따라 나갔던 사람이다. 이런 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대마처럼 제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에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말하기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단정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되는 그 현장을 목도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에 쏟은 사랑, 우리에게 쏟은 사랑을 모르니까 결국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충성자가 되기를 진정코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도 아니 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신 것이 뭘까? 왜 나를 불렀을까? 왜 나를 불러서 이 일을 시켰을까? 이것을 바라야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내용이 뭔가를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충성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로서 말씀에는 말하기를 여름날에 추수달에 얼음 냉수 같아서 충성자가 그렇습니다. 얼음 냉수 같아서 얼음 냉수 그러면 그 더운데 얼마나 볼이 타작을 하니까 얼마나 몸도 끓고 막 뜯고 땀이 나고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니까 우물에 가서 물을 들여야 그 물이 차고요. 그 물을 한번 이렇게 들컹들컹 마시고 나면 속이 후련하고 모든 것이 가라앉습니다. 이처럼 충성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진정한 충성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지언정 충성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